여러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길 위의 말씀에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리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그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시무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음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맞이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을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운전면허 시험을 보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도로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빨간불이면 멈추고 초록불이면 가야 하죠. 그런데 내 방식대로 할래 하면서 빨간불에도 가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사고가 나죠. 이렇게 질서를 어기면 위험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가 있는데 그걸 내 마음대로 하면 큰일 납니다. 성경을 보면 질서를 어기다가 큰일 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이 둘은 아론의 아들인데 제사장 가문에 태어나서 아주 귀한 역할을 맡았죠.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시키시지 않은 일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불이 아닌 제 멋대로 향로에 불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렸던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방식대로 예배를 드린 거죠. 그런데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감정적으로 화를 내신 걸까요? 그건 아니죠. 예배는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라고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다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가는 이렇게 죽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을 철저하게 구분하셨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역할이고 레위인은 성막을 관리하고 제사장을 돕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역할을 무시하고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레위인이 하거나 반대로 레위인이 해야 할 일을 제사장이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어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골키퍼가 갑자기 공을 몰고 가서 골을 넣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공격수가 골키퍼 자리에서 공을 맞겠다고 하면요. 경기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겠죠. 마찬가지로 교회와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따라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왜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보면 다들 역할이 있잖아요. 목사님이 계시고 장로님, 권사님이 계시죠. 찬양팀, 안내팀, 봉사팀도 다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목사님이 찬양을 인도한다고 하시거나 찬양팀이 설교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의 질서가 깨지겠죠.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은 제사장답게, 레위인은 레위인답게 역할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고 레위인은 그 제사를 돕고 성막을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사장에게만 책임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에요. 레위인도 자기 역할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셨습니다. 실제로 레위의 고라 자손들이 반역을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왜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들만 해야 합니까? 우리도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불평을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땅이 갈라져서 그들 삼켜버렸습니다. 불이 나와서 불평한 자들을 태워버리셨죠. 여러분, 정말 무서운 이야기죠.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질서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제사장이면 됐지 왜 또 레위인을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 장자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장자 대신 레위인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배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레위인의 역할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제사장만으로는 안 되죠. 레위인처럼 보이지 않는 곳, 그리고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제사장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예배가 온전히 드려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설교하는 목사님이나 찬양팀들이죠. 그러나 목사가 설교하고 찬양팀이 찬양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하기까지 성도들이 예배당을 깨끗이 청소하고 안내팀이 새 가족을 맞이하고 미디어팀이 음향과 영상을 담당하고 이렇게 보이는 역할과 보이지 않는 역할이 함께 할 때 예배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할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나는 왜 찬양팀 안 시켜주지? 나는 왜 저 사람보다 더 헌신하는데 알아주지 않는 거야? 레위인들도 똑같았습니다. 왜 우리는 제사장이 될 수 없었나요? 우리도 아론처럼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맡은 자리에 충성하라. 내가 너를 그 자리에 세운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겸손하게 순종하며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질서를 지킨다는 것은 내가 부족해서 그 자리에 있거나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고 해서 억울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직분 안에서 질서 있게 살아갈 때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맡은 자리에서 순종하며 예배하고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정하신 부모와 자녀의 역할을 지키고 직장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기도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자리에서 불평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겸손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를 충성되이 지키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 세상은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게 중요한 세상이 되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만 드러나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